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두 개의 종교에 관해서 기독교와 비교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종교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의 길을 보고 어떤 종교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아마 제사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이번에 배울 종교는 유교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Confucianism. 네, 좀 어려운 발음이네요. Confucianism. 유교에 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관점에서 배울 건데요. 먼저 장시자에 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교는 공자와 맹자가 장시가 되겠습니다. BC 6세기부터 4세기에 걸친 그런 자들이었고요. 생긴 모습은 그림과 같이. 네, 여러분 잘생겼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생겼다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자, 기독교는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고요. AD와 BC를 가르는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고 1세기경에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네, 신관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교는 최고의 신 개념으로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을 가장 높은 신으로 섬기고 있는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기독교에서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사방천지에 있는 귀신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귀신에게도 덕스러움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죠.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을 물리치셨고 또한 많은 악령 그리고 사탄의 사역에 관해서 우리가 매우 인정을 하고 있고 그들의 사역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덕스러움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우리를 잘되게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보내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입니다. 네, 다음으로 유교에서는 공자의 중용을 보면은 다신론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신론이란 다양한 신들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1월 성신이나 풍 같은 해와 달과 별이나 그리고 비와 바람과 같은 자연을 숭배하고 그리고 조상신을 숭배하는 그런 다신론을 유교가 지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고 유교에서 말하는 1월 성신, 조상신 등 기타 잡신은 전부 다 우상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에 불과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다음에 인간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교에서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하다고 가르칩니다. 이거를 성선설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한 것을 가지고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원죄를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원죄로 인한 전적 부패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종교개혁 할 때 우리 칼빈의 5대 규례 중에서 맨 첫 번째 나왔던 것이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유교는 천지에 경배하고 조상에게 제사하며 스스로 수양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유교처럼 천지에 경배하거나 조상에게 제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우리는 수양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경지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써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에서는 먼저 경전으로 사서와 삼경 이런 책들이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시경, 서경, 주역이라는 좀 어려운 내용 말이죠. 이런 책들이 있고 자, 그림과 같이 이런 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제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신구약 66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무호하여 그것에 거짓이나 잘못된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가르치는 내용으로서 삼강오륜과 인의 예지를 가르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도리, 어질고 의롭게 살고 예의를 강조하고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물론 이웃을 사랑하며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부활과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4, 5세기에 대한 가르침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공자 제자가 와서 공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사람은 죽음 후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네, 공자는 나는 삶도 아직 모른다. 그런데 죽음과 죽음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매우 솔직하지만 자신이 알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기독교에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있을 뿐 아니라 사후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또한 죽음 후에 부활과 심판과 그 후에 영생과 영멸의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기타 사항으로 중요한 것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에서는 인간을 이상세계로 인도하는 군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 산업공상의 계급이 발생했습니다. 산업공상이란 그림과 같이 선비가 가장 으뜸이고 가장 중심되고 그 다음에 농민, 그 다음에 장인, 물건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상인, 그리고 그 밑에 노비와 같은 계급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제도에 따라서 누구는 누구를 다스리고 누구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그 수하에 있는 그러한 계급제도가 있는 반면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안에도 계급제도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해서 사람의 인권을 가장 먼저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라는 말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사람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교에서는 제사란 바로 자신이 죽지 않고 자식을 통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종교적 행위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유교에서 가장 그 중요 마크가 되는 그러한 행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종교적 행위이면서 자신의 생명을 지속하고자 하는 그러한 종교적 염원이 담겨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기독교에서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제사에서는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조상을 섬기고 있네요. 그에 반해서 기독교에서 제사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유교에서처럼 자신이 죽지 않고 자손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든 존재이고요. 그리고 유교에서처럼 자식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나가고 자식에게 복을 주거나 또한 자신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또한 조상의 영향을 받거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각각 하나님 앞에 존재하며 각각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그리고 그의 삶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유교와 비교되는 기독교에 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기독교적인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울 종교는 다음 그림에서 보고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왠지 신성 같고 왠지 세상을 초월한 것 같고 아주 상상 속의 세계에 있는 같은 그런 것을 누리는 세계와 같이 보이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도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타오이즘이라고 하는데요. 도교라는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 약간 초월적인 신성과 같은 삶을 꿈꾸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에서 먼저 창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에서는 노자와 장자가 있습니다. 유교랑 좀 시대가 비슷비슷한데요. 성경에서 치면은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노자와 장자가 그림에 나와 있고요. 또 이에 지향하는 삶으로서 나무 위에서 유유자적한 이런 삶을 그려내고 있네요. 기독교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배웠듯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창시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관입니다. 자, 도교에서는 모든 대상물이나 활동에는 그것을 주관하는 신령한 영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했었죠. 우리가 유교에서도 배웠고 그동안도 계속해서 강조해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있습니다. 자, 도교에서는 다양한 신이 있고 악령도 있는데 악령들에 대항하여 보호받기 위해서 악령들을 숭배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기독교에서는 악령들을 대항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악령을 결코 숭배하지 않습니다. 자, 도교에서는 악령들을 숭배하고 이런 영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마술, 점성술, 그리고 이를 행하기 위한 주술사, 승려,
도사, 점성술사 이런 일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네, 먼저 하나를 까먹었는데 여기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에도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는 앞에 어떤 점성술사가 있고 여러 가지 타로 같은 것을 통해서 점을 치고 있는 이런 행위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길거리에서 그냥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것은 도교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마술과 점성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지하고 오직 하나님만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향점에 대해서 한번 어떤 삶을 추구하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에서는 영원한 자연의 질서인 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라는 것이 영원한 자연의 질서라고 소개했는데 사실 굉장히 설명이 애매합니다. 도에 관해서 뭐라고 설명한다 하면은 도를 이미 도라고 하면은 도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 그리고 도는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고 그럼 이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를 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교에서는 신의 뜻을 따르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교에서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어떤 애매모호한 도와 합일된 완전한 성인 또는 고상한 선비, 유유자적한 그러한 선비의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기독교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는 어떠한 선비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교에서는 그에 따른 삶으로서 무위자연과 안빈낙도와 같은 삶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자연 그대로 꾸미지 않는 삶, 그리고 가난하지만 평안하고 도를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왠지 좀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은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어떤 삶입니까? 무위자연,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고 자연 그대로. 라는 것은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음악을 하고 싶으면 음악을 하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좀 다른 말로 한다면 자기 멋대로 하는 이런 삶에 대해서 추구하고 있는 약간 애매모호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분명한 진리가 있고 그 진리에 따르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모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도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진리가 있고 그리고 분명한 진리를 따르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에 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교에서는 선악은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절대로부터 볼 때는 아무런 구별이 없다. 도교에서는 도라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하고 존재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도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악도 구별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독교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악은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 중심이요 악은 피조물 중심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선악은 구별되어 있고 우리는 진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교에서는 인간의 생활은 꿈에 불과하답니다. 그래서 죽음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이 꿈에 불과하다 하니까 조금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조금 허무하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니까 뭔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가장 귀한 시간이고 이 삶 자체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평가받고 우리가 모든 것이 준비되는 그런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도교는 인간의 생활이 꿈에 불과하다 보니까 여기서 허무주의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허무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무의미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보니까 죽음까지도 미화가 되고 심지어 자살까지도 미화되어서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허무주의 하면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혹시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알 친구들도 있는데 허무주의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허무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 죽는 것도 의미가 없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God is dead라고 말하는 이러한 삶에서 허무주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허무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삶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삶,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하고 밥 먹고 잠자고 놀고 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는 것이라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귀하게 여기고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신비롭고 은둔적이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기독교는 신비하긴 하지만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피동되니까 수동적인 면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성경이 우리를 부르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단순하고 자신을 비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비우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신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을 따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 또 도교에 관해서도 비교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우리는 이 땅과 또한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몇 가지 간단한 두 가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도교를 배우고 난 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1번, 점성술을 이용한 타로를 한번 해봐야겠어. 여러분, 점성술을 인해서 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다음. 2번, 애매모호한 도가 아닌 참 진리를 따르겠어.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있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야겠습니다. 4번, 결국 허무한 나의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우리가 허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D번,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마음을 비우도록 힘쓰네. 도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라지만 우리는 마음을 비우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기독교와 비교한 유교의 가르침과 행위를 잘못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귀신과 일월 성신을 섬기는 것은 잘못되었다.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유교처럼 다양한 일월 성신과 귀신, 조상을 섬기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깁니다. 2번, 인간의 원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유교에서 하듯이 조상 제사와 수양을 통해 선해질 수 없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수양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선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공자가 말했듯이 우리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다만 이 땅에서 선비처럼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정답은 우리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절은 이번 방학 EBS의 핵심 요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John 14:6.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진리이십니다. 다음은 오늘 요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영어로도 해보겠습니다. I am the gate for the sheep.
All who ever come before me were thieves and robbers. John 10:8. 네, 예수님의 양해물이시고 예수님보다 먼저 오신 분을 구주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진리시고 구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세계 종교와 기독교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ad it together.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Matthew chapter 28, verse 18. In Korean,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네,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예수님에게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 difference does Jesus make? Can you remember what we've learned?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때까지 기독교와 뭐를 비교해봤냐면 유대교, 다음 이슬람교, 그리고 또 뭐 배웠어요? 그렇죠, 유교와 도교까지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So, can you guess what the next is? 그럼 오늘은 어느 종교를 배울까요? I will give you some hints. Today we are going to learn about two religions. 두 가지 종교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두 종교가 다 인도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종교는 지금도 인도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다른 한 종교는 다른 나라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I will show you two photos. 뭐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네, 소를 숭배하고 있네요. 어떤 종교일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And the next is 여러분, 이제 아시겠나요? 네, 그렇죠. 오늘은 어떤 종교를 살펴볼 거냐면 힌두교와 그 다음 불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What is Hinduism? 힌두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힌두교는요, 인도에 살고 있던 원주민과 인도를 이렇게 침략해 온 아리안족의 문화가 융합된 종교입니다. 아리안족이 혹시 성경에도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타나고 있는지 아나요, 여러분? 네, 성경에서는 페르시아인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페르시아인, 아리안족이 침략을 해온 거죠. 그래서 힌두라는 말은 인디안을 나타내는 페르시안 말입니다. 아리안족과 인도에 살고 있던 인도 원주민이 융합되어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창시자를 알 수가 없고요.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사람 되어온 personal God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힌두교와 인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카스트 제도입니다.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들어본 친구들 있나요? 초등학교에서는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에 가면 아마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So, let's do a quick explanation of what the caste system is. 자, 캐스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아리안족이 인도를 침략해 왔다고 아까 선생님이 말해줬었죠. 그러면 아리안족은요, 거기 인도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보다 자기가 더 우월함을 나타내고자 했을 거고요. 또 숙명론적인 철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분 제도를 정착시킵니다. 자, 가장 꼭대기에 있는 브라만은 제사장을 나타냅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가장 고귀한 신분이고요.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라고 되어 있죠. 이 크샤트리아는 the warriors, 귀족이라든지 무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군사를 담당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계급이죠. 그래서 이 두 계급이 바로 지배층이 되겠고, 그 다음에 피지배층으로는 그 다음이 바로 바이샤,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농업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바이샤. 이 사람들까지는 피지배층이지만 그래도 평민에 속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면서
천민으로 노예 취급을 받고 있는 계급인 슈드라가 있습니다. 이 슈드라는요, 여러분 침략해온 아리안족이 슈드라가 많을까요? 아니면 원래 인도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슈드라였을까요? 그렇죠. 똑똑하네요, 여러분. 침략당한 인도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거의 다가 슈드라로 되었습니다. 근데 이 슈드라는요, 짐승처럼 일만 해야 됐고요. 경전을 읽지도 못했고, 또 신들을 찬양할 수도, 믿어서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평등했죠. 죄인이든 노예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는 것에 차이를 보이지 않고 평등하게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힌두교의 신들에 대해서 우리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인도에서는 사람보다 많은 신과 집보다 많은 신전이라는 말로 힌두교의 복잡성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많은 신이 존재하는데요. 이들은 또 하나의 신, 브라만의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은 또한 뭐가 되냐면 하나의 브라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강물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강물은 하나의 줄기에서 나왔지만 유리잔으로 하나하나 뜨면은 그 잔들마다 다른 강물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신들이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 유리잔에 있는 물을 다시 강물에 쏟으면 또 하나의 강물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 millions of gods가 존재하지만 they are all part of the one, 브라만의 일부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 신들도 결국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신과 신전에서 절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서부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네요. 이러한 신들에게 절을 하고 신전에 가서 절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 힌두교는요, 명확한 종교라기보다는 인도인들의 생활 법칙, 사상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바로 삼사라라는 윤회 사상입니다. 윤회 들어본 적 있나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사람이 first 태어나서 아기가 되었죠. 태어났다가 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노인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는단 말이에요. 죽은 후에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윤회에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다시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를 여러분 윤회라고 합니다. Transmigration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다음 생이 있으니까 이번 생에는 공부도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잘 못 가니까 그냥 이번 생은 열심히 그냥 PC방 가고 게임만 하고 살자라고 살면은 된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할까요? 힌두교인들에 따르면 다음 생은 이번 생에서 한 행동, 즉 카르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카르마가 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카르마는 여러분이 한 행동을 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 막 남을 때리고 괴롭히면요. 그 다음 생에서는 자신이 그런 괴롭힘을 받게 되고 또 이러한 행동을 계속해서 축적되어서 또 미래에도 이런 그 현재 했던 행동을 업보로 그런 안 좋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잘못하면은 이 생에서요 제대로 똑바로 살지 않으면요 사람이 아니라 벌레나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힌두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다시 태어나지 않기를 바래요. 다시 또 태어나면 또 그 괴로움 속에서 고통을 견디며 살아야 하고 또 그 다음 생에 또 벌을 받게 되고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다시 태어나지 않는 열반의 경지를 목샤라고 말을 합니다.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고통, 괴로움을 우리가 다 짊어지고 해결하라고 하나요?
아니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책임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구원 준비를 잘해서 천국 가기 위한 준비를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세상에서 받아서 그 준비를 하려고 살아라는 것이었죠. 근데 힌두교는 삶을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는 반대로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Let's check the differences between Hinduism and Christianity. 그럼 한번 차이점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기독교에서는 유일신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셨습니다. 그렇죠? 힌두교에서는 어땠나요? 네, 하나의 신이 존재한 게 아니라 네, there are millions of gods. 엄청나게 많은 잡신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들이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었나요? 아니었죠. 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셨는데 힌두교에서는 그쵸, 자신의 잘못을 짊어져 줄 구원자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다음 생에 벌을 받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됐죠? 우리는 resurrection, 부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힌두교에서는 어땠나요? 그쵸. 이 생을 끝내고 이 세상에서 없어져 다음 생에서 태어나는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에서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시달리고 다음 생에 또 그 고난을 지고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힌두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고통, 고난, 죄에서 해방되어 죽은 후에 천국에서 고통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여러분? 그렇죠? Are you following me? Now let's move on to the next religion, Buddhism. It is one of the major world religions. 자, 원래는 브라만교의 기원을 두고 있는데 브라만 사제들의 타락과 제사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사가 싫어서 갈라져 나갔는데 결국은 제사를 지내는 우상 숭배의 종교가 되었죠. 자, 불교는요. 세계 4대 종교라는 명색에 걸맞게 처음에 인도에서 스리랑카와 남동아시아, 실크로드에서 중동아시아를 걸쳐서 티벳과 그다음에 러시아에도 크게 퍼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유럽 쪽으로도 퍼져나가고 있죠. 아까 불교를 창시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네, 석가모니 붓다입니다. The religion's founder Buddha is considered an extraordinary man, but not a god. The word Buddha means enlightened. 네,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왕궁에서 살던 왕자였는데 인간의 삶에 대해서, 고뇌에 대해서 깨우치고 싶다고 해서 궁을 나와서 수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석가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인간 삶의 진리를 깨우쳤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세상에 신은 존재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기독교와는 아주 크게 반대되는 사상이죠. 불교에서는 특정한 신을 숭배하기보다는 they focus on achieving enlightenment, a state of inner peace and wisdom. 불교는요. 니르바나라는 내적인 편안함과 또는 깨달음을 얻는 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종교라기보다는 삶의 방식 또는 영적인 수련 방법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Buddha's most important teaching, known as the Four Noble Truths, are essential to understanding the religion. 자, 사성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 건데요. 석가는 고진멸도라는 사성제를 깨우쳐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고는 the truth of suffering,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는 진리를 깨우쳤고요. 그 다음에 집, the cause of suffering,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번뇌라고 하였고 the end of suffering, 모든 이러한 번뇌를 소멸하면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했는데 열반에 이르는 방법이 바로 도, the path that frees us from suffering.
탈 정도를 지킴으로써 고통이 없는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dharma라는 교훈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뭘까요? 뭘 해서는 안 될까요? 그렇죠. 살인을 해서는 안 되고요. 도둑질을 해서도 안 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이건 뭘까요? 뒤에 사람 코가 엄청 길게 나와 있죠? 네,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요. 술도 마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술 마시는 거 많이 봤죠? 승려들만 안 마시는 걸까요? 아무튼 술도 마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범들은 인간의 윤리 문제들을 다루고 있죠. 우리 기독교에서도 10계명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불교와 다른 점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들과의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과 또 때로는 우리가 다 못 지키고 넘어져도 예수님의 핏공로에 의지해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 불교와는 다른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교도 이러한 수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힌두교와 마찬가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불교는 이러한 삶의 괴로움, 산다는 것은 괴로움인데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큰 삶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괴로움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태어나는 윤회에서 벗어나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 무가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깨닫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끝내고 이제 다시 윤회에서 벗어나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Let's check the differences briefly. 자, 마지막으로 한번 간략하게 다시 살펴볼게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고 섬겼죠. 불교는 어땠어요? 제사 지내는 것이 불합당하다고 해서 불암한교에서 나왔는데 석가가 죽고 나서 다시 석가상을 만들고 석가를, 붓자를 숭배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사람이 만든 돌과 나무에 절을 하는 우상 숭배의 종교가 되었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괴로움과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dharma라는 교훈에 근거해서 사람 스스로가 수련하고 노력해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는 죽은 후에 뭐가 있죠? resurrection, 부활이 있었죠. 부활해서 아무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준비를 하기 위해 살고 있는 거였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윤회하여서 다시 고통의 연속인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선물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이 없는 것은 내가 바로 사라져 버리는 것, 아무것도 없는 무가 되는 것을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선생님은 참 안타깝네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힌두교와 불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잘 이해를 했나요?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시간이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힌두교,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힌두교는요, 여러 사상과 문화가 융합되어서 창시자를 알 수 있었나요? 네, 창시자를 알지 못합니다. What about Buddhism? 불교에서는 그쵸, 붓자가 석가가 창시를 했고요.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복음이 전파되었죠. 두 번째로 힌두교에서는 suffering, 고통을 뭐 때문에? 그쵸, 자신의 이전 생애의 행동, 업 때문에 없애지 못하고 그것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은요, 자신의 욕심, 욕망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하죠. 기독교에서는 뭐 때문에 고통받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나요? 그렇죠. 잘 맞춰줬네요, 여러분.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overcome, 극복할 수 있을까요? 힌두교와 불교에서는
그쵸. 자기가 개인이 스스로 수행해서 고통에 벗어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죄, 고난, 사망을 누가 다 해결해 주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만 나가면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을 다 살고 난 다음 죽음 후는 어떤가요? 힌두교와 불교에서는 죽음 후에 천국이 있다고 말하나요? 아니죠. 그쵸. 윤회사상. 다음 생을 또 살아야 된다고 했죠. 또다시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야 하고 그 생을 잘 살게 되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는 죽은 후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죠? 네, resurrection,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하여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고통과 고난에서 해방되어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주님과 기쁨 속에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 누구 덕분에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쵸?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덕분에 가능합니다. 힌두교와 불교에는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가능한 거죠. 자, 여러분.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그 외 다른 종교에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닌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절 한번 외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ad it together.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In English,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John chapter 13 verse 6.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레슨의 내용을 잘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